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4장 요나단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나단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순종을 할 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나단이 자기 옆에서 무기를 들어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에게 내가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겠느냐 그렇게 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잘 훈련된 군인들이고 그들의 숫자가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혼자서 어떻게 그 군대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일일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무모한 일을 감행할 수 있겠는가?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하는 말이 있는데 자기를 알고 진짜 적을 아는 사람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그의 행동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무모한 것처럼 보인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정신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이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적고 많음에 달려있는 것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블레셋 사람들은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고 대적하고 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겨왔던 그런 민족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쌓기는 하는데 죄가 점점 많아지고 쌓아 올라가긴 하는데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도 죄인들이고 그들도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가 쌓일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들은 또 할례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저쪽 사람들은 죄를 계속 짓기만 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용서받을 길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불신자들은 죄를 짓고도 전혀 회개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회개하고 세례받은 우리 교인들을 미워하고 또 무시하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개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다 죄값이 치러졌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현재와 과거와 또 미래의 죄값이 다 청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칭해 준 거지 원래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다 하고 인정해 주는 것뿐이 칭해 준 것뿐이지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이렇게 죄만 쌓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괴롭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옆에서 괴롭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 블레셋이란 말에서 뭐가 나오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나온 거예요. 이 발음이 어근이 똑같습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장벽을 쳐놓고 담을 막 쌓아, 예루살렘에도 담이 있고 곳곳에 담을 쌓아놓는 그 팔레스타인이 살고 옆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지금까지도 서로 싸우고 서로 뭐 포를 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조상, 팔레스타인의 조상 블레셋이죠.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장 미워하시고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순간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그리고 육체도 그 순간에 죽은 겁니다. 근데 시들 하다가 나중에 죽는 것 뿐이지, 죄 짓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죽은 겁니다. 이 꽃꽂이에 이 월나무 가지에서 꽃을 꺾을 때 지금은 이 싱싱해 보이죠? 근데 이거는 죽은 꽃입니다. 이건 며칠 지나면은 다 시들어버리고 또 버리고 새로 또 꽃꽂이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짓는 순간에 영적으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죽고 육체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다 죽습니다. 신자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성도의 죽음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믿다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는 것이다. 어떻게 됩니까? 왜 복이 있습니까?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시킵니다. 예수님이 다 부활시킵니다. 어떻게 부활? 신자들은 영생 부활로, 그러나 불신자들은 사망 부활로.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사랑도 못 받고 용서도 못 받고 회개도 못하는 그와 같은 곳에서 영생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지요. 이게 사망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이 있다면 죄 용서받는 것, 죄를 잘 쌓아놓지 말고 죄를 잘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고 씻음받고 거룩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나단은 이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블레셋을 심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큰 정과를 올려서 자기 자랑하고 세력을 키우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지면에서 그 죄인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인들은 다 죽습니다. 땅에서 제거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 있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공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한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비록 2명이 올라가지만은 저 무수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면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이 배짱, 이런 거룩한 배짱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죠. 하나님 기뻐하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주는 일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면 2명이 저쪽 군사 수십만 명도 죽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주실까요? 회개한 자의 편이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자의 편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자의 편이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돌진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또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참 힘이 됐던 것은 그 소년, 무기를 들어주는 소년에게 내가 갈라 그러는데 너 같이 갈 수 있겠냐 하고 부탁을 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내가 당신의 마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 소년 때문에 다윗이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 한 명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부를 이렇게 붙여놨느냐. 부부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일을 하면 이 험한 세상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마음만 모아진다면, 합해진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를 하나님이 붙여놨습니다.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한 사람,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는 자가 있다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지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였지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12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수제자 그룹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요 네 제자는 수제자 그룹에 속하는, 물론 그 중에서 최고의 수제자는 베드로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그 절벽이었습니다. 바위를 막 타고 올라가 골짜기가 너무너무 험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그는 기어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가서 싸웠는데 반나절 싸웠는데 2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백성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지진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블레셋 진영이 무너지고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제켜서 그들로 하여금 혼비백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얼마나 정신을 잃었는지 자기들끼리 아군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얼마나 사람이 여러분 다급하고 정신을 잃어버렸으면 자기 편인 줄도 모르고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이 보니까 블레셋 진영이 야단이나 보고를 받았어요. 야, 근데 우리 쪽에서 누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겠지. 그냥 그러진 않을 건데 해서 점호를 해보라 그랬어요. 군인들 다 점호를 해보니까 요나단과 소년 두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요나단이 이 사울 왕의 허락도 없이 몰래 공격을 했을까요? 아버지 사울 왕은 믿음도 별로 없고
겁이 많아서. 키는 큰데 겁이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허락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명령보다도 하나님 그 위에 있는 어른, 그 위에 있는 가장 높으신 어른,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에게는 허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부모의 허락을 없이 간 것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이 의견이 서로 충돌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더 높으신 하나님, 그를 아버지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신 절대자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로 여러분 불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배치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화면을 한번 다 같이 고개를 다 드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계속하면 띄워놓으시고요. 자, 이게 보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이 하나 붙었냐면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효도를 하되 주 안에서 효도하라는 겁니다. 공자님은 유교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조 시대 때 유교가 번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의 장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제사 이런 것들이 유교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부모 지상주의입니다. 부모는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복종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은 부모에게 절대 복종, 부모 지상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부모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뜻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성경에 맞아야 되고 신앙 양심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십니까?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효도하는 그 주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명하지요. 성경은 맹목적으로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하지만은 아버지의 이 처사가 하나님 뜻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더 높으신 어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안에서 효자가 되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요나단의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갔더니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그것은 사울 왕에게도 효도하는 길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큰 기쁨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람만, 부모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도 잃고 부모도 잃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그 소년 두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할례받지 못한 자를 치려 믿음으로 공격한 결과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전쟁이냐,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전쟁이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전쟁이냐, 하나님의 허락한 전쟁이냐,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전쟁이 되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사울 왕의 경솔한 맹세입니다. 막 블레셋 군인들이 이제 보니까 막 이스라엘 군인들이 보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막 흩어지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광경을 보고 블레셋에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은밀한 곳에 몰래 숨어 있던 군인들이 막 굴에서 막 튀어나오고, 그리고 여기 사울과 함께 있던 군인들이 합세가 돼서 일제히 추격하여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진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같이 가을 들판에 이삭을 줍는 것처럼 쉬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죽이다 보니 육신도 피곤했고 심적으로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배도 고픈데 사울 왕이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맹세한 게 있어요. 이 전쟁에서 적을 다 무찌르기 전까지는 누구도 입에 음식을 대지 마라, 먹지 마라.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제가 군생활도 해봤지만은 한 끼도 안 굶깁니다. 한 끼라도 군인들 굶기면 주일날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에 라면이라도 먹는데, 라면이라도 먹여주지 군인을 굶기는 법은 없어요. 그건 절대로 굶기면 안 되는,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먹고 힘을 가지고 유사시에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사울 이 전쟁에서 막 하루 종일 싸우다 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힘이 들고 피곤하고 그랬는데, 그래 보니 또 먹는 게 지천이에요, 지천. 막 짝깔렸어. 천지에 짝깔, 지천이. 그런데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먹지를 못했네. 그런데 이들이 숲풀에 들어갔더니 그 숲풀 속에 꿀이 막 많이 있는 겁니다. 이 꿀은 보긴 보는데 그림의 떡입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한 거 모르고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서 입에 댔는데 조금 찍어 먹었는데 눈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가 오늘 맹세를 했는데 누구든지 먹는 사람은 죽는다 그러고 저주받는다 그랬다.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꿀 조금 찍어 먹은데도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나는데 음식을 먹고 싸웠더라면은 더 많은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을 건데 아버지가 그걸 금했단 말인가.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그 모든 게 이제 다 전쟁이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엄청난 해악을 가져왔습니다. 유대인의 속담 중에 이게 있습니다. 세 장에서 놓친 새는 다시 붙잡을 수 있지만 한 번 입에서 달아난 말은 붙잡을 수 없다. 말을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할 때 신중하게 말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덕을 끼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을 하라, 남쪽으로 공격해라 하는 이 명령, 이 말 한마디 때문에 6.25 사변이 3년 동안 벌어지게 됐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민족, 같은 민족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를 재배하면서 어느 날 아마 포도주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고 있습니다. 함이란 아들이 그걸 보고는 밖에 나와가지고 아버지의 흠을 다 공개하고 아버지를 좀 무시하는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술이 깬 다음에 노아가 그 함을 저주합니다. 저주했습니다. 특별히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여기는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 여러분, 그 후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 7족속. 그게 바로 함의 후손들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 있을 때에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드뭅니다. 많지 않습니다. 벌 받았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사람들에게 나가서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졸고 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그때 당시 사람들 많이 그 거짓말을 믿고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 거짓말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조심해야지. 말 한마디가 영생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걸 그렇게 믿고 있다니.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래. 내려가고 해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 그래. 의인 10명으로 인해서도 용서해 주겠다고. 그런데 나중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에 하나님 유황불로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멸망 가운데서 구출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그 말이 조카의 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모세는요, 백성들 이끌고 광야 생활할 때에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모두 절망 가운데 빠져 하나님 원망하고 정말 이 모두가 초죽음이 되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 모세의 말 한마디가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었던 것을 보세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바로 왕 앞에 불려나갔습니다. 꿈을 해석하라 그럽니다. 왕이여! 그 꿈은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 온다는 꿈입니다. 풍년 때에 곡식을 창고를 짓고 쌓아두면 흉년 때에 그걸 사용하면은 무사히 넘길 수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가 뭐라는 너가 맡아서 해라.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나중에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사러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형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그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다 절하잖아요. 나중에 꿈이 이루어진 거죠. 옛날에 어릴 때 하나님 주셔서 꿈이 이루어진. 그러면 형들이 나중에 내가 요셉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막 형들이 두려워서 참 어떻게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한번 성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잘 보시면 요셉이 형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낸 거다, 나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애굽의 생명을 구원하고 온 주변 국가의 생명을 구원하고 바로 우리 가족들 70명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게 말 한마디, 여러분 말 한마디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이 경솔한 맹세 때문에 하루 종일 싸우며 지쳐있던 군인들이, 먹지 못했던 군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막 소와 양을 막 잡아가지고 피가 막 철철 흐르는, 삶지도 않고 막 그대로 막 흑업지가 막 살겠다고 먹는 겁니다. 그리고 어미와 새끼를 한 날 잡지 말라 그랬는데 어미와 새끼를 막 같은 시간에 같은 날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도 막 먹습니다.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 게 사울 왕이 경솔하게 맹세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왜 이렇게 경솔한 맹세를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성과를 올렸어. 성공을 했어. 자기의 왕권을 튼튼하게 만들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교만이, 그리고 자기 자랑이 그 마음 가운데 깔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혹사시키고 교묘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꿀을 먹은 것을 알게 된 사울 왕은 요나단을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45절에 있는 말씀대로 백성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죽이면 안 된다 그럽니다. 45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즉 죽였어야 되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이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 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업을 했다. 그래서 오늘 이 큰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할 수 없이 너무 백성들이 모두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물러섰습니다. 사울 왕의 경솔한 맹세 때문에 왕자 요나단이 죽을 뻔했습니다. 요나단은 참 믿음으로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두 사람 때문에 블레셋을 물리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발단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기 때문에 왕노한. 그리고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서 왕이 되는데 협조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자, 사무상 14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여기다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실은 라이벌인데 근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 나중에 이제 아버지 죽을 때
길보아 전투에서 같이 전사해서 죽지만은 참으로 요나단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자, 요나단은 항상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믿음으로 항상 행하고 우리도 남에게 득스러운 말, 남을 살리는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